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2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교독으로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세상에서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앞뒤 자업분들 우리 지체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우리 함께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서로 좀 축복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식구들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묵상설교 우리 이번 주 묵상했던 8장과 9장 10장 중 우리 9장에 있는 변화산 우리 사건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높은 산으로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이것을 기억해서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이것을 읽었던 많은 교회들이 이 산은 변화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왜 변화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변화산이라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이 마가복음 8장과 9장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소망으로 다가왔냐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베드로는 참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정답을 말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형된 빛이 나는 모습으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 영원히 살자고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멋있는 말을 하고 굉장히 영적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계속 맡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 변화산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만 딱 떼어서 읽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무언가 이 시간의 연속 가운데 이 사건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만 딱 잘라서 묵상하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의, 진의를 우리는 좀 발견하기 힘들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6일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과 이 변화산 사건은 한 덩어리로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었습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 불리는 도시에서 했던 사건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거는 뭐 비본질이고요. 진짜 본질적인 질문은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질문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던집니다. 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정답이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싸운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아니면 어쩌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싸움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걸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왜 싸움을 걸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이 굉장히 예의 바른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바람과 파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때 예수님이 뭐였죠? 꾸짖었다라고 할 때의 단어가 더 이상 바람과 파도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항변하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가 권위를 받아 통치를 받아야 할 그 피조물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바람과 파도야 조용해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아유,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좀 어떠실지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님 마음 참 많이 상하셨겠다. 얼마나 슬프셨을까?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한테 꾸짖음을 당하는 예수님.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요즘에 토요일마다 애들 밥을 먹이거든요. 아주 십자가입니다. 저는 목회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애들과 하루 종일 있는 그 시간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신방을 한 3-4개 가는 게 낫겠어요.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애들을 아침밥을 차려줘야 돼요. 물어보죠.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뭐 먹고 싶대요. 밥 먹자 그러면 빵이 먹고 싶대요. 그럼 제가 운전하고 가서 빵 사다가 애들을 빵을 차려줍니다. 시리얼이 먹고 싶대요. 시리얼 없으니까 빵 먹자 그러면 애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럼 제가 또 시리얼을 사다가 애들을 밥을 먹입니다. 그러고 이제 제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또 이제 애들 밥을 차려줘요. 애들이 라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근데 먹는데 제가 좀 마음이 상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사랑이랑 온유랑 셋이 밥을 먹는데 사랑이가 저한테, 제가 젓가락질을 사실 잘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 배워서 X자로 젓가락질을 해요. 제가 유치원을 안 다녔거든요. 보통 유치원에서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젓가락질하는 게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포크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못하는 거 가지고 딸이 아빠는 젓가락질을 왜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다 말고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뭐라고? 왜냐면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거를 제대로 어릴 때 못 배워서 못 고쳤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제 앞에서 젓가락질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라면을 먹을 때 좀 소리를 내면서 먹거든요. 후루룩 짭짭 소리를 내요. 근데 사랑이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아빠 쩝쩝 소리 좀 안 내면서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에요. 제가 걔네들보다 나이가 한참 많고 아버지예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 젓가락질을 잘했으면 좋겠어. 쩝쩝 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제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요 집어 던질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꾸짖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을 한 거예요. 정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표면적인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믿는가가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정답이다 그러죠.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맞는데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첫 번째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요. 마가복음 안에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꾸짖어요. 조용해라. 귀신한테 조용하라 그러고 말하지 못하게.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말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위임받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옷깃을 틀어잡고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예수님, 그런 말 마십시오.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리스도는요, 힘과 영광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문제와 내 가난함과 우리 민족이 로마에게 수많은 열광들에게 침탈을 당했던 이 고통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철장을 든 시편 2편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힘의 승리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죠.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것이 뭐예요? 힘있고 능력있고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힘있게 해줄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해줄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무력하고 가난하고 패배하는 그리스도는 좀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힘과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또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물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무언가 힘있고 능력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고는 예수님께 싸움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상황과 환경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겠지만 은밀하게 에피티마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 할 것이고 예수님을 꾸짖으려 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산 아래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그 꾸짖고 항변했던 모습을 보고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산 아래 사람들은요, 온통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사람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감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언제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힘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무언가가 풀어지지 않을 때, 아, 하나님 일하지 않네, 아, 하나님 역사하지 않네, 아,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네 라고 하는 실족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믿음의 주는 영광과 힘과 승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만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스탑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고 죄에 대하여 싸우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 목적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베드로는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거예요. 내가 이게 은혜야, 이게 축복이야 라고 어떠한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맞아야 아, 은혜를 받았구나, 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아, 하나님 일하지 않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네,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걸려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엿새 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붙들고 에피티마오 여러분을 꾸짖었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제 딸이니까 제가 참았겠죠. 그죠? 제 딸이니까 제가 참았겠죠. 저녁밥도 차려줬습니다. 뭐 제가 저녁밥 안 차려주겠습니까? 아빠한테 그랬다고 뭐 제가 더 해줬죠. 밥 먹고 나서 애들 데리고 마을을 산책하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공원에서 놀아주고요.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직장이나 일상적 관계 안에서 이런 대접과 대우를 받았다면 사실 그 관계는 깨질 것입니다. 그 관계를 지속하거나 유지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요? 질서가 무너졌고 권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엿새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항변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여기서 영광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3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나를 공격해오는 이 제자들을 못하러 변화산에 데려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은밀하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할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은요 문제 많고 쓸모없고 자신을 배신한 그 존재들을 끌어안고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약속이요, 궁일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쓸모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버려요. 더 이상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신께 항변하며 싸움을 걸어온 제자들이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익 안 되죠. 부담스럽죠. 문제 아들이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방 땅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나 이방인 야이로,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제자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로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엿새 후에 가장 문제가 많은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문제가 많을수록 안심이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께서요 곁에 두시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곁에 둘까요? 은사가 많아서 곁에 두고 주님이 곁에 두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불안해요. 이렇게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곁에 두시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서 잘라버렸던 사람이죠. 굉장히 다혈질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뒤에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밤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당신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편은 내 첫째 아들 야고보, 둘째 아들은 요한을 앉혀주십시오. 권력을 탐하고 욕망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곁에 두시고 당신의 제자로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있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그들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주의는 상처 많고 문제 많고 진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곁에 가까이 두세요. 언제까지요?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삶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왜 예수님 내 방식과 내 스타일대로 일하지 않는가 항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높은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그 모습을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옷에서 광채가 났는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산으로 불러서, 군대 같으면 산으로 불러서 얼차례를 줬겠죠. 저도 군대에서 문제 있는 사병들은 얼차례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문제 많고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상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나님 나라 완성에서 보여줄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될 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책망과 지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변할 거였더라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한 모습이 안 나오는데 마태, 누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안 적어놨는데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평행 구절인데 변화산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와 누가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구체적으로 한 행위가 뭐냐면 기도였다라고 말해요. 기도. 마가복음은요, 변화산의 사건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9장이 끝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집중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으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 변화산에 올라오기 직전 그 아래에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칫하면 힘과 영광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사람의 일의 성취를 위한 기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성.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기도를 해요. 옛날에는 우물가에다가 물 한 바구니, 물 하나 사라에다 띄워놓고 기도했고요. 바닷가 도시에서는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했고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 무신론을 말하는 사람들 치고 다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업과 돈을 위해서도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베드로조차도 사람의 일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일을 예수님이 내 방식과 뜻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꾸짖었죠. 이건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짜 그 본질은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주기도문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의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너무 사람의 일이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도 없으세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끄신 그 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길게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안에 영원 구원, 영생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을 당신이 부른 약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것은 따놓은 단상처럼 그냥 이렇게 책상 한 켠에 두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사람의 일에 대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의 승패에 따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틈입,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로 적용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9장, 8장, 9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며 그 일을 해도요,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뭐 자칭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건 사람의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열심히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진행되는 일이 꼭 사람의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과 속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없어요. 마치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안식일에 왜 미리삭을 잘라 먹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비본질과 싸우는 사실은 비논리의 함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베드로, 여러분 그 민낯을 봤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안에는 이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산 아래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위와 산 아래가 대조되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9장 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위, 산 아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이게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휩쓸려 가고 있죠. 권세가 없어요. 귀신의 권세에 싸워 그것을 제압하고 축출할 수 있는 권세가 제자들 안에도 없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없고 그 아이한테도 없고 그 아버지한테도 없어요.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동네 사람들의 민낯을 마가복음 9장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좀 이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PPT에 안 적어놨는데 성경을 좀, 마가복음 9장 우리 본문 아래에 있죠.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아주 정직하게 그림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9장 17절, 여러분이 17절 읽으면 제가 18절을 읽을게요. 함께 17절 시작.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고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며 기도하지 않는 세대들의 특징이며 산 아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떻다고요? 처음에는요 몰라요. 평범해요. 잘 걷습니다. 일도 합니다. 가정생활도 잘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율법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 평범하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꾸러집니다. 땅바닥에 거꾸러져요. 그리고 거품을 흘려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파리해지는, 앙상해진다 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귀신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귀신 얘기가 많아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저로서는 이 마가복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그 베레아가 세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 아시죠? 우리 정통교단이 2단으로 판정한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 원래 침례교였죠. 이 베레아가 귀신론으로 유명하잖아요. 귀신론. 그래서 모든 교단이 베레아를 2단했어요. 2단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2단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 가장 큰 벽돌로 지은 동네 중앙에 베레아 통일동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베레아인가 확인했더니 베레아더라고요. 그 베레아 통일동산 교회가 아주 동네에서 가장 큽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가끔 놀러 가는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그 교회를 좀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베레아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20년 넘게 그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15년 전에 그 베레아 건물이 건축되고 일대 단임 목사로 누가 왔냐면 옛날에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김신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친 김신조, 그분이 베레아에서 예수 믿고 거기에 일대 단임 목사로 왔대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을 보내서 그 동네를 좀 선교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지역 교회들이 하도 이렇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이단인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 역사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베레아는 감기가 들려도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귀신론이에요. 돈을 못 벌고 사업이 안 되잖아. 그러면 사업을 망치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 이게 베레아입니다. 강력하죠. 그러니까 종교성이 극대화돼서 인간 안의 종교성을 자극하니까 힘 있어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는 걸까요?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사탄의 세력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건 베레아 귀신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일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틈탈 수 없는 사람의 일로 온통 가득 찬 동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그림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망가졌다. 어떻게 망가졌어요? 평범하게 이렇게 아빠로 살다가도 귀신에 사로잡히면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내요. 이를 갈아요. 이 단어들은 다 짐승에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망가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웃고 떠들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다중인격입니까? 저 가끔 그래요. 조심하세요. 막 밥 먹고 놀다가 갑자기 화를 내요. 내 이익과 관련된 어떤 것이 딱 부딪히면은 갑자기 정색합니다. 그건 뭐예요? 거꾸러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귀신은 이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산 아래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온통 사람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복음서는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결국은 무엇이다? 파리해지는지라, 앙생해진다라는 거예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마른 뼈처럼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동네, 산안의 동네 사람들의 민낯, 즉 영적인 상태를 이 그림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떠세요? 너무 사람의 일에 쫓겨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반응에 너무 묶여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성취하고자 너무 거기에 진을 다 빼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인 영생, 구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진짜 빚어가고자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건 영광스러운 영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뼈만 남은 채 앙상하게 결국 이러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고 부유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안 그래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마치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큰 물고기를. 마지막 땅에 들어올 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게 앙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이렇게 빈곤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거나 일이 되거나 고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숙제가 되거나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은혜도 까먹을까 봐 두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액이 흐르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맛보며 잃어버렸던 색깔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복원되어지는 그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끄신 그 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아 누리고 경험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회 누전일이 돼서 이틀간 좀 공사를 했어요. 이제 건물이 오래돼서 이렇게 차단계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당 쪽이 사용할 수 없는 차단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나절 그리고 금요일 한나절을 이제 전기 기사님을 불러서 원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다 체크하고, 이제 원인은 이 예배당 뒤쪽에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벽을 세운 건데 봤더니 저 뒤쪽에 이 벽을 세우면서 제 선배 목사가 창문을 다 안 닫고 벽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좀 누수가 돼서 우리가 묶어놓은 전기 쪽에 물이 들어가서 이제 누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거를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못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 기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는 어떻게든 누전을 잡았어요. 근데 이 전기 기사님은 누구냐면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이면서 전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연히 저희 교회 처음 공사하러 왔다가 이제 목사를 바뀌시더라고요. 60대 초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일이 생기면 항상 그 목사님을 불러요. 일을 맡깁니다. 비용도 안 물어보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드립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접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내와 둘이 아파트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아들, 딸은 너무나 잘 키웠죠. 다 출가시키고 결혼하시고. 작년에 제가 불렀을 때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불러서 공사 다 하고 사모님 잘 계십니까 했더니 사모님께서 암 투병 중에 이제 그 2개월 전에 이제 주님 부름을 받고 가신 거예요.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자기 얘기를 막 하다가 막 눈물도 지시고 이제 감정에 이제 매여서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공사를 다 하고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좀 좋은 식당을 갔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르신 목사님한테 이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해 봤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해봤더니 그게 위로가 안 되더래요. 아내를 먼저 잃어보니까 아무런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저한테 정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버겁게 일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버텨야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와중에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어떠함의 승패를 따라 우리를 결정짓는 동네의 세계관으로부터 무엇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아직은 이게 우리가 몸으로 안 와닿잖아요. 그죠? 영생과 구원이 별로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선물이 사실은 그 부르심인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동네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게 합니다. 온통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게 해요. 사람들의 반응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동네의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승패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에 있어요. 영생에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높은 산으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당할 그리스도로 왔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사람의 일을 성취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통성기도도 필요할 땐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습관과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타겟을 딱 정해놓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결을 따라 주님,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 외에는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계속 바쁘게 살도록 말합니다. 계속 열심히 살도록 말합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성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본질임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시간표들이 많이 조정되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게도 사지 마시고 너무 사람들의 반응에 끌려다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동네에 있는 이 시대의 정사와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조용히 시작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좀 읽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9장 4절의 말씀 우리 좀 PPT를 보면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그러고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은 말하지 않은 것이 참 많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며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이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귀신 들려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일을 가는 이 망가진 동네 아래의 사람들 같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되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듭니다. 이게 영화예요.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진정한 높은 산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높은 산이 말하고 있죠. 우리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7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누구만 보입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만 남더라.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그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간증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겠죠. 그러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만 내 마음과 내 삶에 점점 남는 이 자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문제 많고 탈 많고 믿음 없는 세 명의 제자들을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사람의 일에 쏟지 마세요. 이번 주는 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고 우리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우리 좀 예배팀이 좀 같이 불러주세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 우리 한 번 더 주의 신실한 소망을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문제 많고 믿음 없고 자기중심적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은혜와 영광의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견인하사 영광의 산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성도로, 예수님의 교회로 변화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일과 나의 어떠함의 성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예수만 남는 그 기도의 성산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유한 창조의 동산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다 주가 동행하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내보는 우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안에 영생과 구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날마다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며 오직 말씀만 남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부유하고 흘러넘치고 차가넘치는 대서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부유하고 충만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 기도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산 아래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열심인 줄 알았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거꾸러지며 거품을 물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그 삶의 영적인 민낯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앙상하게 뼈만 남은 물고기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유하고 흘러넘치는 기쁨과 구원의 생명으로 날마다 오늘과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기도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